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일지라도 그 길은 옳은 길이고요,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온전하게 최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목자와 삭군에 대한 이 비교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삭군은 어떤 사람인가? 삭군 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 무슨 사기꾼, 도적 막 이렇게 은근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삭군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미소토스, 그냥 고용된 품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싹을 받으면서 그냥 일하는 일꾼을 보고 그냥 삭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냥 품꾼입니다. 고용돼서 그저 일정한 기간 동안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품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평상시에 예를 들어 이 삭군이 양을 이끌면서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삭군인지 이 사람이 이 양의 목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 양을 몰고 가는 그 자는 당연히 목자, 당연히 그 양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는 목자라고 삭군인지 목자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보일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는 목자와 삭군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고요, 반응이 다르고. 오늘 예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리가 나타났어요. 그때 위험한 순간이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그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삭군은 그 자리에서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질 않네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이게 삭군이에요. 삭군은 양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양이 죽건 말건, 양이 이리한테 몰려가건 말건, 삭군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삭군은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루면 하루, 4시간면 4시간, 그 시간 동안 약속한 품삯을 받고 그저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제 삭군과 목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목자와 삭군이 차이가 날까?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차이. 겉으로 보면은 삭군이나 목자나 다 똑같이,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무엇이 차이인가? 무엇이 차이인가? 첫 번째 보니까요, 이 삭군은 일단 양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이 삭군은 그저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러한 계약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양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은 이 싹군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양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싹군입니다. 싹군은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내가 받기로 한 돈만큼 내가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손해를 꼭 봐야 하나? 이런 계산. 오늘 한 데나리온 받고 양 100마리를 돌봐주기로 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고 오늘 내가 105유로 받고 하루 일해주면 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105유로 받고 일한다고 해놓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5유로 받고 생명 내놓겠습니까? 삭군은 그저 내가 약속한 돈만큼 일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단체들 보면 이런 삭군의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회사를 보겠습니다. 회사를 보면은 사장이 나름대로 자기의 꿈이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고용하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찾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회사를 만드는 사장님이 나는 직원을 사랑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다 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회사를 세워놓고 나는 우리 회사에 오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난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주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만든다, 이런 분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직원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회사에 내 목숨을 걸고 이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들여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아직 못 봤어요. 회사, 어느 정도의 계약, 어느 정도의 조건을 놓고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자, 또 다른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좀 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는 가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너무 사랑해줘요. 아멘. 그런 선생님 가끔 얘기 들어보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 이사진들과 교장 선생님이랑 의논을 했는데 학교가 너무 운영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월급이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이 미팅을 합니다.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교무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월급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료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를 찾아서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몇 분의 선생님이나 그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학생을 사랑해서 내가 이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돈을 안 받더라도 나는 이 학교에 끝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는 선생님이 있다면 참 훌륭한 선생님이겠죠. 아멘. 만약에 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피신하고 온 학교 직원들 다 피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 명의 학생이 갇혀서 피신하지 못하고 어느 방에서, 교실에서 책상 밑에 지금 쭈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학생들을 우리가 구출하러 가야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나의 제자, 나의 학생인데
내가 그 학생을 내가 구해줘야 돼 하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요 그 학생을 구출해낸다면 그 선생님은 정말 이 학생을 사랑하고요, 그 선생님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선한 목자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요,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갈 수 있고요, 삭구는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가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계산적으로 타산이 안 맞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쪽에서 손해를 보고 항상 사랑하는 편에서 집니다. 져줍니다.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요 우리한테 항상 손해보고 계세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그냥 온갖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예전에는 구약에 보면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온 그냥 희생제물 번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예배가 그래도 성립되지 않을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으실까 봐, 내가 뭔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못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못 받아, 안 받아, 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가서 죽어나간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구약에서는 성도들을 다루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가까워졌어요. 또 때로는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나와요. 너무 쉽게 나오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갈 때는 앙창 받아가고 왜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드린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갈 때는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많이 빚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 다 받고 다시 면류관 주님께 드리면서 이게 내가 받을 면류관이 아닌군요, 내가 잘한 게 없군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나된 거군요. 진짜 천국 가면요 진짜 은혜가 뭔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도 없고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금씩 깨달아 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손해보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져주세요. 저는요 예전에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씨름하고 막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받고 막 그러면서 축복을 따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거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왜 하나님이 인간한테 져야 되나, 거기서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실갱이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맞다, 당연하다. 하나님이 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져줍니다. 아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항상. 네. 그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분. 사꾼, 계산적이고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과연 나는 뭔가? 과연 나는 목자인가 사꾼인가? 혹시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꾼이 아닌가? 근데요, 제가 한 예화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났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우리 성도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솔직히 질문했어요. 근데 자신 있게 아멘, 그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물론 제가 상태가 좋아서 성령 충만하면 뛰어 들어가겠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처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생명 드리오니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꾼인가 목자인가? 우리 모두가요, 목자의 위치에 다 서 있어요. 가정에서나 또는 작은 모임에서나 우리는 언젠가 목자의 위치에 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사꾼인가 목자인가?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비춰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아셨어요?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왔고요. 15절에 또 나오고요. 17절에 또 나오고요. 18절에 2번이나 나와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목숨을 버린다는 건 그냥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그 현장을 생각해 봤어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들판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이리가 나타났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자가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리가 진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저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라마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분 한번 나오세요. 우리 섬겸 형제 일어난 김에 이렇게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여러분이 양이에요. 자, 음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제가 늑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섬경 형제가 이제 목자예요. 그쵸? 양들을 지금 치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섬경 형제가 이렇게 양들을 치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요. 일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나와봐요. 나오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그냥 들어 누워요. 누워봐. 요 위에 누워, 위에. 이렇게 눕습니다. 저는 일이에요, 지금. 저는 양을 잡아먹으러 왔는데 여기 그냥 누워서 날 잡수세요 한번 해봐. 날 잡수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양을 안 먹고 이 목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냥 누워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박수 한번. 자, 이 말씀이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The shepherd lay down his life. 그냥 준다. 내어준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리가 빼앗아 간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힘으로 목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목자가요. 자기를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왜요? 내 양은 건드리지 마. 내 양은 만질 수 없어. 내 양은 못 잡아가. 대신 나를 줄게. 그냥 나를 줄게. 하면서 이리 앞에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아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자기 생명을 그냥 버려 줄 만큼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이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생명까지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니티,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희생의 사랑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근사하고 멋진 귀한 잠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말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목숨을 주며 나를 희생하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생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멋진 그런 근사한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냐고요. 누가 이런 사랑을, 누가 이런 희생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6년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위튼 대학교를 다니는
다녔던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또 그 중에 한 명은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졸업생이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학생. 근데 이 5명의 친구들이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가 끝나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 에콰도르, 남미의 이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우카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가서 얼마 있다가 이들이 다 실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다 걱정했죠. 근데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이 이들이 다 창을 맞고 독침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미국의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라이프 매거진에서는 막 특별 이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 무슨 짓을 한 거냐, 교회에 막 욕을 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 위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으니 또 유망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으니 세상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교회에 퍼부었었대요. 자, 그런데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청년들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인들이요, 2년 동안 그곳에 다시 가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남을까 하는 훈련을 하고요, 막 풀 같은 거 막 먹는 거 연습도 하고요, 또 막 그 의학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다행히 잘했어요. 왜냐 하니까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곳에 와서 막 의료 선교를 하고요, 그들을 도와주고요, 병을 치료해 주고요, 또 농사법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열심히 섬겼어요. 몇 달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들의 추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고 그 추장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짐 엘리어트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실은 우리 남편들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2년 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저희는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자 하던 그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후에 5명이나 되는 목사들이 나오고요, 그 마을이, 그 부족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은 다시 뉴욕에 돌아와가지고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하는 그 기사를 썼던 그 언론인을 다시 찾아와가지고요, 이것을 봐라,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아름다운 일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하고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희생, 물론 희생은 아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은 때로는 힘 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희생은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생은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사랑의 절정이에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희생으로 시작됐고 우리도 희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부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한 걸음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의 작은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작은 희생의 손길이 지금 비록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천국의 묘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나를 드릴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지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사꾼인가? 아니면 목자인가? 나는 양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계산적인가? 나는 지금 무슨 작은 희생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겨자씨가 되어줄 수 있을까? 미랄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나도 작은 것부터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